평생 복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할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또 옆자리에 오신 분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오늘은 상당히 떨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지 명절을 지나고 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평생 복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제목이 평생 복받을 방법을 알려드린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이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데 가서 점치는 데라든지 운세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우상이죠, 우상.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복을 빌거나 또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늘 우리 새해 때도 인사하는 게 뭐예요? 새해 복? 그렇죠. 누가 주는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죠. 근데 모든 이제 사람들이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도대체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God bless you라고 그러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God bless you. God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게 God bless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니,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어가 있죠, 주어가. 누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 받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세요. 그냥 새해 복 받으세요. 누가 주는 근본이 없어요. 그냥 복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데서 막 복 받기를 원하고 빌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생 또는 죽어서도 그 천국의 영생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면요, 만사형통이고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언을 했죠. 그리고 가까워지면서 누구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나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사명을 받은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저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언이죠. 심판의 예언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전하고 싶지 않아도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입술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그 민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누굴 좋아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아이고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뭐 예수님의 재림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된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진노가 막 머리 끝까지 지금 막 차오르는데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길 원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복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많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때는 어때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써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아니까 그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과 짝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옛날에 콩밭에가 있다는 말 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일단은 저주를 받는 사람인데요,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은 사막의 그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를 비유하고 있어요. 떨기나무는 쓸모없는 것이죠. 메마르고 굴러다니는 거, 건조하고, 그러니까 벗었고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없는 어떤 그런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죄는 무엇으로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죠. 강한 철인데 아주 예리하게 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로 그들의 제단불과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죠. 기억나는 거. 마음에 어떻게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에 새겨졌다고 했을 때, 안 잊어버릴 때 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에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금강석 끝 철심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판에. 그러니 여러분 종이나 이런 보이는 것이 나무가 아니라 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명절에 점을 치거나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철판에 기록이 되듯이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냥 연필로 쓴 거는 그냥 쓱 지우면 돼요. 요새는 또 볼펜으로 쓴 것도 지우는 지우개가 있대요. 볼펜으로 썼는데도 그 볼펜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대요. 연필이든 볼펜이든 어떤 매직이든 사인펜이든 그런 거는 버리거나 지우거나 물을 하면 되지만, 없어지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긴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판에, 너희들 마음판에 그 죄를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느냐?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요,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도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그런 게 아니시라 진노와 그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은 다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시겠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들이에요.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사단 마귀가 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맹렬한 그 어떻게 불꽃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베푸는 게 아니라 심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혈육의 어떤 권력을 혈육으로 삼고, 즉 세상 권력, 물질, 명예,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받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지를 오늘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고, 내가 마치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도움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어떤 명예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6절에 기록을 해놨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좋은 일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사막의 광야의 떨기나무가 무슨 좋은 일을 볼 수 있으며 좋은 일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토브라는 히브리어가요,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못 박힌 거예요. 이게 딱 잡힌 거죠.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린 거죠. 발 아래. 승리하신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에 이제 있어야 되느냐? 다음 절에 이제 나오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좋은 소식을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한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그 두 번째는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7절에 그러나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청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는 듣지 않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 보면은 거의 다 그래요. 세상 물질에다가 어떤 다른 것을 의지를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 지혜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이나 명예나 돈이나 어떤 물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세상 것을 더 바라보고 세상 것을 짝하고 자기 생각으로 준비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죠.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렇고요. 살다 보면은 잠깐 어떻게 해요? 눈이 이제 헷가닥해요. 보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니까. 누구 할 것 없이 주의 종이나 누구 믿는 누구나 거기에 또 쓸리다 보면 어떻게 거기에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유, 나 믿는데요. 뭘 잊어버려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것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닥쳐올 때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어떤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만사 형통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다. 자, 비유를 들죠.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이 축복이 느껴지시나요? 물가에 심겨진 강변에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아무리 눈으로 세상으로 볼 때는 황량하고 이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나무는 오히려 도리어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물가에 강변에 심겨졌고 즉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가까이 여러분이 심겨진 것이죠. 하나님께 성전에 가까이 와야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닿아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치적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사막 광야의 떨기나무 어느 게 좋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물가에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이미 어떻게 해요? 보장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예배들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물가에 강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닿아야 돼요. 그 뿌리가 뻗쳐서 그 물에 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에 심어져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뿌리를 안 내리면요. 절대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공급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심겨진 것 뿐이지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즉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는데 몸은 하나님 성전에 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뻗쳐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뻗치듯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 물과 강변, 이 생수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물가에 그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와 심겨져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뻗치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는 비결은 뭐예요? 뿌리를 안 내리면 돼요. 물가에 심겨져도 뿌리만 안 내리면 돼요.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 드리지도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 돼요. 그저 교회 와도 세상에서 걱정, 그시, 염려, 그냥 마음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 떨기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비유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다의 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섬겼다가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뻗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 노예가 되고 그들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 민족들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딱 보면은 어때요? 그럼 예레미야처럼요, 아유, 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더 향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몰게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 그 뿌리가 세상을 향하니, 그 생명수를 얻지 못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메마르고, 비틀어지겠어요.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성경에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요, 보세요. 우리는 다들 이제 단련이 되고 훈련이 돼서 이런 말 들어도 괜찮죠. 근데 초신자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 심판의 말을 하고 교회를 나와도 그냥 그런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렇죠. 교회를 나와도 그렇고 안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보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 안에 들어올 수도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도 권면의 말씀이라도 달게 삼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죠.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가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러죠.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의 목전에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고저렇고 하게 되면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수치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종들에게 그 각각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요, 재앙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요, 그 재앙의 날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요?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오다.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마지막 재앙의 날에 내가 그 주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마지막에 그 악인들, 그 죄악에 그 물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기를 몇 배나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예레미야가 말씀에 기록을 해놨죠. 저주죠. 아멘.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와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길 원하죠.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길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다 복받는다고 거짓말을 해요. 심판이 있는데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언을 했어요. 반드시 바벨론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저주가 임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미쳤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가 내가 돌 맞아 죽던가 나를 핍박하거나 나가 그냥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럴 텐데 좋은 말을 해야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 사세요. 등등 이렇게 좋은 말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전하는 자도 치시겠죠. 아멘.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이거 꼭 전해야 됩니까? 저한테는 이게 득이 안 되는데요. 예. 저한테는 득이 안 돼요. 심판의 소리, 쓴소리, 칼소리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달게 여기는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딜 가나 복 받는 소리는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 살리는 길은 그 축복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심판받을 것을, 그 죄 때문인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게 돼서 결국은 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니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저주받는 인간이 되면 안 되고 복받는 인간이 되겠구나. 그리고 평생 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천국의 그 복을 받아 누려야겠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지 마시고 어떤 내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뭐라고요?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그 마지막 멸망의 날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게는 두려움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몇 배나 임하여 멸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또 권면할 때 달게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자범죄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그 떠나간다고 돼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을 누구 새죠? 어떤 새죠? 자고새? 메추라기죠.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는 새와 같이 뭐예요? 곧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고새가 떠나가듯이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듯이 어차피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 섬기는 마음이 떠나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되고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피난처.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재앙의 날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 그 나라에 우리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